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져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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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 영광을 보는 그 한 줄기의 빛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몸을 여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혜롭게 시험 기간을 보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잘 지냈어? 오늘 너무 대답을 잘해주는구나. 날씨가 좀 가을이지 이제 막 좀 선선해지기도 하고. 자, 이럴 때 일어나는 게 더 힘들긴 한데 예배 잘 참석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선생님 뭐 가끔 인사 뭐 잘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너희들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그런 말들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자, 너무 오늘은 되게 막 초롱초롱해. 눈빛이 선생님을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또 선생님 다 적응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도 댓글 달아주고 댓글 달아줬으면 고맙겠고, 그다음 이제 성경 필사를 9월 4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 이제 책은 안 나와줘서 너희가 이제 뭐 시작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사사기 말씀 노트를 구해서 노트에다 이제 적으면 돼.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선생님 시작을 했어. 선생님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사사기가 조금 너희한테는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뭐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입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데 약간 내용이 약간 막장 드라마야. 나중에 가면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라서 너희들이 이제 쓰면서 그 내용들 이제 삼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유튜브 보면은 좀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사기를 다 쓰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왜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 제출해서 안영태 목사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선물 교회에서도 아마 선물이 있을 거고 중고등부 내에서도 이제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열심히 조금이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뭐 다 쓰는 게 부담되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만큼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수험생 오늘 소연이 되게 오랜만간에 왔는데 소연이하고 주하고 우리 기도한 주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고3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고 너희도 이제 고3이 되니까 고3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담임 목사님이 좀 광고를 해달라고 하셨대. 그래서 2부 예배 우리 어른 예배들이잖아. 그때 이제 방송실에 들어서 이제 PPT를 넘기는 거를 혹시 중고등부 학생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기도를 해보고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뭐 방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을 해서 안영태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돼. 그리고 그다음에 10월 중에 우리 소풍을 가려고 해. 지금 이제 날씨도 좀 좋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한번 소풍을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공과 시간 할 때 자기가 언제 시험인지 너희 시험이지? 자, 미안해 선생님 광고 너무 길어서 다운됐어. 처음엔 좋았는데 미안해. 자 그래서 시험이긴 하니까는 언제 갔으면 좋겠는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의견도 얘기하고 뭐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뭐 화성을 가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천왕성을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어디를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의견들 뭐 동네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어디 가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면은 계획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자 지난주에 안영태 목사님만 챙겨주고 우리 주혜를 못 챙겨가지고 주혜하고 서윤이가 오늘 못 왔는데 서윤이하고 태호 그지 9월에 생일이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서 한번 자 자 태호도 앞으로 우리 보통 앞으로 나오면 앞에 서는데 단상까지 노래 한번 하고 노래 한번 하고 싶어. 자 우리 태우하고 아니 앞에 보고 우리 한번 우리 생일 맞았으니까 우리 너무 생일 축하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하해 주자. 우리 노래 자 생일 축하송 한번 같이 하면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태호 생일 축하합니다. 자, 태호야, 생일 축하해. 자, 광고는 다 됐고요. 자, 너희가 너무 안 오는 거니까 사진 한번 찍을까? 지난주에 사진 찍자고 가는 다들 표정이 너무 좋던데. 농담이고. 자, 우리 이나영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맞지만 말씀이 계속 새롭죠.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빌립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사도 빌립 나오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전남편 빌립도 나오고 분봉왕 빌립도 나오고 이번에 나온 집사 빌립도 나와요. 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 기억할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교회에서 7분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집사님이에요. 자, 그냥 같은 인물로 같은 맥락으로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사님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하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4절부터 쭉 보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데 연결점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신 이 사역들을 쭉 보면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6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사마리아에서 6절 보면은 자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해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말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7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7절 보면 그래도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도 치유를 하셨어. 그리고 8절 보면은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가득했대. 그분이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5절부터 그다음에 9절부터 쭉 밑에 이제 보면은 마술사라는 인물이 나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겉에 있는 백성들도 마술사 시몬의 그런 세례 받음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들로 쭉 이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자 사마리아 지역에 이분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되게 하는데 먼저 앞장서서 나아갔던 그 빌립 집사님이 오늘 본문 26절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사자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빌립 집사님에게 와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
가라라는 의미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탁탁탁 털고 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 그만두고 가라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셨어. 실적을 올리셨어. 쉽게 얘기해서 실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고 지금 명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야. 자, 근데 자, 주의 사자가 와서 자, 일어나서 자, 너의 손을 탁탁 털고 더 이상 그거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돼.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 거기서 떠나. 거기서 있지 말고 떠나. 거기 생각하지 마. 가 이제 다른 데로. 그것도 어디로 가라 그래? 광야로 가래. 광야. 가사 지역으로 가는 광야로 가래. 광야가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데 거기 떠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는 데야. 사람도 없는 그 광야 지역으로 가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쉽지 않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근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지금 가사 지역으로 갔어요. 가는 지역으로 갔는데 자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어나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탈탈탈 털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때?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제 나아갈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자 이 빌립 집사님은 주의 사자가 와서 가라 하니까 그냥 딱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자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자 너 저쪽으로 가라라고 해요. 자 이쪽 지방에서 저쪽 지방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이방인이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가라 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가라고 하는 거야. 깨끗하니까 가라라고 해. 그렇게 말을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가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때?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에 말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런 것처럼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 정도인데 빌립 집사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갔죠. 그래서 갔는데 자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냥 가라고 하셨어, 그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직에 있는 내시를 만나요.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무부 장관 같은 그런 내시를 만나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뭐가 긴급한가 봐 누가 자 갔는데 자 보세요. 자 28절을 보면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자 수레를 타고 갔어요. 수레를 타고 갔는데 자 여러분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갔는데 이분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PPT 좀 보여주세요. 네. 에티오피아 내신 저분이 내시래. 자 되게 흑인이었겠지. 아프리카 지역에 있으니까. 자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거세 당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그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 그럼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세 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이 내시는 어떻게 유대교에 뭔가 심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예배하러 갔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인데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보여요? 자, 에티오피아가 저 밑에 있지. 예루살렘 저 위에 있어. 거리상으로 보면 773km인가 그래. 보니까 구글 지도에서 내가 찍어 보니까 773km야. 770km, 4,000km. 4,00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는 거리를 구글에서 찍어보니까 걷는 시간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걷는 시간이 773시간이야. 걷는 시간 안 쉬고 걸었을 때. 그러니까 안 쉬고 걸었을 때 한 달 조금 더 걸려. 한 달 조금 더 걸려요. 한 달 조금 더 걸리는 안 쉬고 걸었을 때 얘기야. 안 쉬고 안 쉬고 걸었을 때 한 달 조금 더 걸리는 거리를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저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저 거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 관리직인 사람이 저기를 간 거야.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을까, 예배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있어서 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복하면 어떻게 걸려? 왕복하면 거기서 가는데 안 쉬고 간다고 해도 한 달이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거기서 또 머물 거고, 또 돌아오는데 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반, 많게는 3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그 거리를 지금, 이 여정을 지금 자기만 갈 수 없잖아. 고위 관리직이니까 종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켜줄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보면 어때? 뒤에 사람이 많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술에 혼자 에랴 하고 따가닥따가닥 간 게 아니야. 뒤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관이었겠지. 우리가 보면은 사절단이 가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물자가 이동하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빌립이 달려갔다 그래. 보면은, 그죠? 29절 보면 30절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 그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냥 흔히 마차 술에 생각하면 슉 이거 달려가려 따가닥따가닥 하고 달려갈 것 같은데, 달려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천천히 가요. 많은 사람이 이동하니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무리에 빌립이 가서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들어보니까 어때?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이 사람이 선지서를 읽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서 얘 말을 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죠. 저 사람들이 사절단 같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지금 저 그림은 좀 말끔하게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저 시대에 그리고 광야 지대를 건너는 그 한 사람의 행인의 그 행색이 어떨 것 같아?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굉장히 초라했을 거야. 쉽게 얘기해서 떠덜떠덜하게 막 털털털털 있고 이렇게 막 다 찢어지는 거 있고 그 정도로 다녔을 거예요, 아마.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생면부지인 그 사람을 빌립이 이제 가서 말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가서 말을 건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묻고 듣고 묻는 거지. 굉장히 뜻밖에도. 그러니까 이 넷이라는 사람이 고위 관리직이잖아, 그렇죠? 고위 관리직인데 뜻밖의 이 빌립의 질문에 빌립이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아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해주는 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넷이에게. 자, 그래서 올라와서 앉으라고 하는 거지. 올라와서 앉으라 보래. 그러니까 빌립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잘 해석을 해줘요. 자, 그 내용이 뭐였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그 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한 거지.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말로는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거를 전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잘 만져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나 그런 거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리고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라는 거를.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때요? 전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 지금 내시를 만나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설득한 게 아니야. 설득한 게 말로써 이 사람을 지금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 기독교인으로 만들까 이렇게 하려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시가 어때? 이사야서를 막 읽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가 읽고 있네. 흑인이야, 더군다나 흑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네. 그리고 다가가서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물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석해 주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는 거는 그냥 여기 데리고 와야지, 친구 교회 같이 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장 앞부분에서 기록되어 있는 마술사 시몬 있죠? 아까 여기 앞에 4절부터 쭉 나타난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마술사와 같이 아까 세상을 놀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 세상의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만약에 교회 부흥이나 전도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지고 그냥 뭔가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크게 되고라는 것을 부흥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다닌다거나 정말 아이돌 그룹이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친구들 다 몰려오겠지 막. 더군다나 그 아이돌 멤버가 여기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 어떨 것 같아? 난리 나겠죠. 청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모여들 거야, 애들이. 그지? 야, 어디 가면 이런 멤버가 있대. 그 있대. 막 그러면서 막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 많이 와요. 그게 과연 부흥일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인원적인 거나 재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보여지는 거로만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걸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러면은 저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찬양 아닌 세상의 어떤 가요를 노래를 부르고 또는 뭔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스피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겠네. 왜? 그 사람들이 빌리는 홀은 어때? 엄청난 홀을 빌려서 막 10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았을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다가 아니고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거는 어떤 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돼요? 지금 오늘 빌립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들은 이제 고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기쁨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이 전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제 이 선교 사역에 빌립 집사님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신 것이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전에 하던 것들을 탈탈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 그걸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어. 자,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떤 사역의 결과물이 굉장히 충실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갔어요. 자, 이것을 들어보면 누가 딱 생각나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 빌립 집사님의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나.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주의 사자가라고 되어 있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자, 그 길은 여러분 그 가라라고 하는 그 길이 광야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응?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여기에서 왜 나를 보내라고 하지? 왜 나를 여기 보내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정말 생각해 봤을 때 거기 그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지나다녀요, 여러분? 사람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저기 가야지 지금 사마리아 저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전도를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서 일어나서 야, 너 저기 저 청라로 치면은 어디라고 할까? 사람도 없는 거 저기 저 6단지 저 끝에 빈 공터 많지? 거기로 가 그래. 갑자기. 주일날 오늘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탁 이면 자 다들 눈을 탁 뒤에 까고 다 저기로 가 그래. 그럼 가면 어떨 것 같아? 거기 사람이 있을까? 기대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근데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자, 그 길을 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전혀 희망이 안 보여요. 사실은 가능성도 안 보이고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가라고 한 그 길은 하나님 뜻이 있어. 설마 거기서 그 저 내시를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어,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는 다 어디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연결돼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전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 많이 오고 교회 오고 그게 다가 아니라예요. 그거 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마쳤고 뭐 내가 자격증이 몇 개 있고 뭐 유명한 강사 말씀 와 이분 말씀 너무 들었어 너무 좋아 이분한테 들으니까 좋아라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설득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나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말에 설득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이 알려주는 어떤 성공이나 노하우나 그 프로그램과 능력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건 오로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그리고 많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세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이제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와서 들어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 와서 들어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성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뭔가 내 입맛대로 막 추려내서 이거 좋다 복 이렇게 추려내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거 좋다 하면서 이거 복 이렇게 추려내지 않는지 잘 보면서 그렇게 내 성공과 내 입맛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도 잘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처럼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스스로를 말씀 앞에 놓아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고난의 시선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그곳이 나의 자리라고 생각될 때에도 그것을 내어놓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에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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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어진 헌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빌립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고 시험기가 있는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삶을 날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 모든 삶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